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열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사무엘하 21장은 좀 특이한 장이라고 했어요. 왜 특이하다고 했죠? 그 전까지 20장까지는 쭉 연대기 순으로 흘러갔어요. 네, 다윗이 왕이 되고 뭐 사울과 밧세바와 간임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바의 반란이 나왔죠. 근데 갑자기 21장에 넘어오게 되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벌어져요. 그래서 21장이 두 군데로 나뉘어지거든요. 21장이 두 군데가 반으로 나뉘어질 건데, 반은 다윗이 초기 때 벌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3년 기근이 벌어진 내용, 그죠? 그리고 후반부는 다윗이 후기 때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갑자기 맥락 없이 이런 21장에서 이런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21장의 이야기를 사무엘서를 지은 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 했죠? 왜 갑자기 연대기 순으로 흐르던 흐름을 꺾어버리고 21장에서 3년 기근의 내용과 또 후반부에 나오는 거인족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을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했죠? 왜요? 왜 그랬다고 했죠? 아무도 모르고 있네. 네? 그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1장 그 전반부에서 갑자기 다윗 초기 때 3년 기근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죠. 왜 3년 기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네. 사울이 이스라엘에 편입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집단 학살을 벌였어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을 쳐야 되지. 3년 기근을 사울 왕 때 내려야 되지. 왜 지나서 다윗 왕 때 3년 기근에 그 벌을 내렸냐는 거예요. 3년 기근의 징계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 후반부 21장 후반부에서 다윗이 거인족에게 죽일 뻔한다는 얘기와 그 거인족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죽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거인족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힘과 용맹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거예요.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 점은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족을 물리친 이야기에서 더 부각이 돼요. 다윗만 골리앗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지 그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이게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전반부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죠. 진노하사. 근데 왜 진노하실까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24장에. 마치 지난주에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것처럼, 원인에 대해서 3년 기근이 내온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있는 것은 알겠어.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 그죠? 그럼 그냥 진노하시지 왜 굳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냐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보자는 거죠. 2절을 봅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네, 요압에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건 북쪽이 단이고 남쪽이 브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든 남녀, 유아 다 인구를 조사하느냐? 아니에요. 이 당시 인구는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예요.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보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말을 해요. 3절. 요압이 왕께 아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네, 요압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해주시길 원한다고 그 축복의 말을 하면서, 근데 왕은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요압이 보기에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인구조사 짓이 하나님의 진노로 살 만한 일이 뻔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중요한 거. 자, 그럼에도 다윗이 듣지를 않죠. 예, 왜 안 들을까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이 짓 하면은 큰일 나는 행동인데, 그 본인에게는 안 들려요. 야, 여기 투자하면 안 돼. 여기 이거 하면 안 돼. 주식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라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안 들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에요. 그러자 요압 사령관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건너뜁니다. 8절에서 9절.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잠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네, 총 인구 조사를 하는데 9개월 20일이 걸리죠.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칼 빼는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80만 명이고,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둘이 합하면 몇 명이에요? 130만 명이에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보고를 다윗이 봤는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0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네, 다윗이 이제 요압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마음에 뭐라고요? 자책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쁜 게 아니고 130만 명이라는 숫자의 보고를 받고 다윗이 기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자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좀 특이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 힘, 세력, 의지가 모아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힘의 나라가 세상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뭔 나라예요? 언약의 나라예요.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언약의 나라고요. 언약의 나라라고요. 언약이 뭔데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한 거라 세상 힘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 마음에 강하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다윗 마음 안에는 그 전에 밧세바를 간음한 것처럼 인구조사를 해서 나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세상 힘을 원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폭로가 된 거예요. 폭로가.
그래서 역대상 이건 안 찾아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 인구조사를 뭐라고 했냐?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이게 욥에게 그러신 것처럼 욥의 시험을 누가 허락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말해서 허락을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하는 게 죄인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똑같이 2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예요. 인구조사를 출애굽기에서도 하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목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출애굽기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12절을 보세요. 네, 인구조사를 받은 각 사람은 뭘 내라고 나와요?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죠. 아니 인구조사하는 거하고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 돈을 내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걸까요? 뭐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역으로 하면 속전을 내지 않으면 그들이 질병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 말은 인간은 질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질병과 같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가 뭐예요? 인간은 질병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 인본주의 교육을 받으면 그래요. 인간은 귀하다라는 거죠. 아니요. 선악 과먹은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어요. 예. 질병 그 자체예요. 존재 자체가 죄예요, 죄. 이 말을 하니까 충격을 먹어서 딸은 막 웃고 있는데 죄예요. 네 존재 자체가 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전이라는 게 뭐예요? 네, 대속이에요, 대속. 속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그걸 보여준 게 15절이에요. 15절도 봐봐요. 15절에 보면 부자라고 더 내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모두 동일한 속전을 금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준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 중 어느 누구도 존재 자체로 의로운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임으로 속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저주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속전을 바쳐야 함에도 다윗은 지금 그 사람들의 수를 뭘로 여기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 힘을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 힘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다윗 역시 오늘 본문 10절에서 자기가 인구조사한 것이 이제 죄인 걸 알게 돼요. 인구조사하는 것이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한 것이고 심히 미련한 짓이라는 걸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죠. 7년 기근, 1번이 7년 기근, 2번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기, 3번이 3일 동안 전염병 사흘. 내리기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1, 2, 3번 중에 뭘 선택할래요? 3번 선택하게요? 3번이요? 2번. 2번이요? 네. 예, 2번 손 들어봐요. 2번 선택하겠다.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기. 3번. 혼자예요? 혼자예요? 예. 여러분 대단하네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한 사람은 뭐예요? 벌 받기 싫다라는 건가요? 징계 받기 싫다? 예. 여러분 다윗은 뭘 선택하느냐? 3번 3일 전염병을 택해요. 생각에는 석 달 동안 자기가 대적에게 쫓기면 자기만 힘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선택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압살롬 반역 때 겪어봤어요.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이미 겪어봤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짧게 3일 동안 겪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손에 당할 바에는 1번과 2번은 다 사람의 손이잖아요. 그죠? 3일 전염병 하나님의 손에 당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탈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네, 3일 전염병을 택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숫자가 얼마라고 나옵니까? 7만 명이죠. 그리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제 또 전염병을 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죠. 그곳이 어디라고 나와요? 아라우나의 탈장마당. 네. 근데 성경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기록한 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18절 이하를 보게 될 때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건데, 그리고 이제 17절을 볼게요. 다시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온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들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네, 여러분 다윗이요 3일 전염병을 택했다고 해서 지가 3개월 대적에게 쫓기는 걸 택하지 그랬냐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 이 다윗이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다윗은요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인구조사를 시키게 했는데 왜 이 약물이 이 백성이 아무 잘못이 없는 이 백성이 그 결과를 담당해야 되냐는 거죠.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는 걸 아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이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죠. 18절과 19절 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엽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네, 하나님이 갓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부스 사람? 바로 아까 재앙이 멈춘 곳 있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25절 봅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중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25절까지인데요.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네,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재앙이 멈춘 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간 거예요. 근데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보는 걸 보니 깜짝 놀라죠. 예, 시골 사람인데 왜 왕이 나에게 오는 건지. 그래서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내 타작마당을 내가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가 멈추게 하려고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주겠다고 했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은 내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공짜로 안 받을까요? 여러분 공짜로 하면 그것도 맛있잖아요. 재물도 맛있는 게 사람 품성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 예? 타이전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 부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부자의 특징은 자기 돈 쓰는 걸 아까워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 쓰는 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부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에요. 죄로 인한 속죄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에요. 그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부터 연기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멈췄을까요? 천사가 거기 머물렀대. 네? 천사가. 천사가 머물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천사 머무르는 것보다 다 하나님 말씀이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아멘. 뭘 아멘이에요? 왜 그럴까요? 역대하 3장 1절 보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여기서 오르난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오르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라우나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져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요. 그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재앙이 멈춘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죠. 근데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나와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디라고 나와요? 예,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모세. 에? 신내산이잖아. 뭔 여기 이 산이 있어요?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리아.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네, 뭐 다 찍으면 맞는 거야. 창세기 22장 보세요. 모리아산 22장 보세요. 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가 내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이삭.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은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자식은 나의 확장판이에요. 그 힘들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이삭,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죽여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라는 건 회 뜨듯이 그걸 죽이는 거예요. 팔 파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근데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22장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네.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누가 순종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리고 이삭에게 칼로 심장을 꽂으라는 그 순간 하나님 멈춰 세우시죠. 그리고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양을
이 양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예요? 그림자로 보여지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번제물로 드려진 곳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래서 그곳에서 뭐가 멈춰진 거예요? 재앙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번제가 드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 힘을 원하고 의지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죄인 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서 번제와 함께 뭐가 드려져요? 화목제가 드려지잖아요. 화목제. 화목제를 드리신 이유를 이제 로마서에서 한번 볼 겁니다. 로마서 3장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네,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생명의 속전을 모든 사람,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하다고 깎아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출애굽기 아까 볼 때.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속량이 뭐예요? 대신 내가 치러가지고 용서를 받는 게 속량, 대속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된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값이 없죠. 값이 없다는 게 무료 공짜라는 뜻보다는요. 값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죠. 아멘.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까지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제, 속죄, 대속으로 드려진과 동시에 뭐라고 해요? 25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던 그 길을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속죄,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과라고 하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그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신다. 그 절만 꽂혀가지고 여기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뜻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리하셨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게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인간은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 죄가 누구야? 그 죄로 삼으신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화목이 일어났다.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죽었냐? 여러분 인간은요 죄와 그 선악과의 이유로 다 어떤 존재예요? 죄에 빠져서 다 죽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걸 성경에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뭘 살았다라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살았다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숨이 붙어 있는 걸 우리는 살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동물도 숨은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신 바 된 다 존재거든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 끊어지면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땅히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결론이 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용서받으심을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 너희 안에서, 예수를 믿는 너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정말 교회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피 흘리심과 속죄하심과 화목제물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